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에요. 성공의 복이고 잘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래 형통한 자로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즉 성공하는 삶인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것은 우리 삶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형통한 삶에서 떠나 저주받아 실패와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주와 실패와 불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살면서 저주와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불행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탄에게 섞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받는 거, 고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평화롭고 평탄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또 우리가 저주받은 삶인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요 성공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모델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형통의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적이라 하늘의 복만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하늘의 복은 당연히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땅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잘 됐고 그 삶이 형통했고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는 여러분 큰 부자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다음에 땅도 상속받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형통 안에서 걷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요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요셉의 모든 삶에 형통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성공하고 번영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사실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 요셉처럼 나도 형통한 자가 돼야지 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또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했다?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형통하고 싶다고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니 내가 형통하게 되는데 왜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한다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내가 복 받고 싶다고 복이 옵니까? 내가 형통하고 싶다고 형통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주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데 그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론할 리가 있냐? 할 게 있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봐야 되고, 또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뭘 간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것이 비전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이 꿈을 꾸니까 그 꿈에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꿈이죠. 좋은 꿈이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꿈이죠. 자, 그런데 한 번만 꾼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또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하늘에서 별과 모든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좋아서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화를 내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꿈까지도 형들이 말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마치 왕에게 절을 하듯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인 줄 알고 마음에 그것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아직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어떨 때는 나타나시고 또 어떨 때는 음성으로 또는 어떨 때는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당시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바로 꿈을 통해 주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레마를 내가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이 요셉은 살았어요. 오죽하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형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좋은 말이 아니죠? 비난하는 말이고 비웃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말 중에도 보면 꿈꾸고 있네, 꿈 같은 말 하시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꿈만 생각하고 그렇게 요셉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읽어놓은 기억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물론 우리가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다 마음에 담을 수는 없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레마가 있을 때, 깨달음이 올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걸 자꾸 되새기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이 말은요 말씀을, 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 그것 지키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지켜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이 열린다. 여호수아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그 땅을 점령할까 얼마나 큰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네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네가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네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요셉은요 감사하며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겠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면 구사일생 살아난 거예요.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어머니는 다르지만 배다른 형제지만 그래도 형제는 형제 아니에요. 피를 나는 형제 아닙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뭐 때문에? 꿈 때문에. 꿈꾸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옆에 사람 박수 쳐주고 야 저분 참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중간에 말씀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환경이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다 말씀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그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믿겠습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로 호의호식하면서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살았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남의 밑에 가서 이름도 모르고 고향을 떠나서 말이죠. 종살이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이런 일이 났다고 생각해 얼마나 답답하고 이 분노가 치밀고 그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이 나가고 더러운 말들이 나가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좋은 말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렇게 해봤자 뭐 자신한테 유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봤자 뭐합니까?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리 욕하고 막 자기 화가 나가고 기리기리 뛰면 뭐합니까 이제? 그렇다면 길이 열리나요? 해결되나요? 형들이 잘못했다고 와서 도와주나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못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요셉은요 그 분노의 마음 기가 막힌 상황 이런 모든 것에 화가 나고 얼마든지 불평하고 욕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억울한 일 당할수록 여러분 입을 닫아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건져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에 빠져있는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줘야 나를 건져줘야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나올 수 없고 남의 도움으로도 나올 수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하면 오해하는데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요셉이 그런 거예요. 지금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는 지금 억울하다. 주인을 만나가서 버디발 그 시친이 대장한테 가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 억울하다. 우리 부모한테 얘기해주면 나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나를 살려줄 것이다. 종보다 더 많은 값을 치울 거다. 여러분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얘기하면 뭐예요? 한번 여러분 종으로 잡혀오면 더 이상 이 풀려날 길이 없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 당신들은 바로 요셉을 판 형들을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양식을 가지러 온 형들을 다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냥 잘 됐다. 이참에 한번 그냥 저것들 그냥 제 형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지. 뭐 죽이지는 못해도 어쨌든 혼을 낸다든지 감옥에 가다가 고통을 준다든지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말 우리 말로 뻔때를 좀 보여주고 말 보복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와 같은 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벌써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다 벌써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나요? 여전히 분노가 있고 여전히 용서 못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맞는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우리가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요, 이 형들이요 많이 후회합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우리가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어디서 못하고 있는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말로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나마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마음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꾸 하나님이 새롭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잊어버린 것들도. 그러니 여러분, 형들이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동생을 팔아버리고. 여러분, 그래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죄를 나한테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편하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좀 바라봐야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었지만, 아니 전능한 하나님께서 요셉이 팔리는데 못 막아주시겠습니까? 막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당하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애굽으로 가야 되고 애굽에 가야 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내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오히려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그들을 다 용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이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여러분 그들 미워하지 말고 이 기회에 여러분 다 그냥 용서하시면 돼요. 그냥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그들을 모든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이 힘들고 지금 종으로 팔려갖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생면부지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데서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와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 위로가 오는 거죠. 아무 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하나님한테 위로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든지 분을 냈든지 그 사람한테 보복했든지 뭔가 액션을 취하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참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시겠지. 참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하러 오시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고, 거기서 요셉이 힘을 얻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보디발 치리대왕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요셉이 아마 집안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집 안에서 이제 주인을 섬기고 종으로서 그렇게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채색 옷을 입고 종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내가 종이 돼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은 다 나가서 양을 치고 들에서 짐승을 치고 그렇게 지냈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금지옥이야 정성을 다해서 이 아들만 사랑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17세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종이 돼가지고 남을 섬겨야 한다는 이 쉬운 일입니까? 해본 적 있어야죠. 다 그냥 종들이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억울한 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평하면서 주인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그저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성실하게 맡겨진 밑바닥부터 열심히 여러분 요셉은 일을 합니다. 요셉은요 자기 일처럼 해서 자기 일처럼. 다른 노예들과 마인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부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밑바닥부터 말이에요. 걸레 빠는 것부터. 그것부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저희는 안 보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처지, 내가 당한 억울함,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 말 못할 그런 힘든 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그 모든 거 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눈물을 알고 여러분 고통을 알고 누가 알겠습니까? 내 인생을. 누구 말 맞따라 책을 몇 권을 써도 될 망정 그만큼 여러분 힘든 거 그거 있잖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신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사람 눈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하다가 주인이 없으면요 대충 해버려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면 아무리 여러분 잘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물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지만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와 지금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 소홀히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될 것이고 맡겨준 일에 충성하게 될 것이고 더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이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하니 일이 저절로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우, 저 사람 참 성실해. 열심히 일하네. 맡겨주기만 하면 충성하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실 들어야 돼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들었는지, 처음에는 걸레 빠는 일부터 그저 구차한 일부터 그저 하찮은 일부터 시켰는데 얼마나 책임감 있고 열심히 하는지, 제가 보니까 시커먼 걸레를 너무 많이 빨아가지고 하얘졌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검은 하얀 걸레를 쥐면 새카맣게 만들어 오는데, 예를 든다면. 그래서 반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세요. 보디발 장군이요, 보디발 친위대장이 이렇게 하면서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에 뭐라고요? 총무로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인이 믿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다 맡겨버렸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겠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 맡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의심이 되면 여러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사장은 퇴근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의심이 되면 가겠습니까? 가라 그래도 사장님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못 갑니다.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니까. 근데 갑니다. 믿고 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딱 믿고 열쇠 맡겨주고 금고 열쇠도 맡겨주고 통장도 맡겨주고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속이고 적당하게 일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도와줍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형통하게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충성하고 가정 총무가 되고 맡겨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 했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요셉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요, 주인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종에게는 재산이 없어요. 뭐 용돈이나 뭐 어떤 뭐 분돈이 있겠죠. 이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요셉에게 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그 일을 복 주시는데요,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오면부터 이 집이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라반이 야곱이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가난한 그 시골에 몇 마리 그저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키웠는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 회사가 부자 되도록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내가 들어가니까 회사가 잘 되면 일감이 더 많아지고만 더 회사가 막 더 번창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이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회사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만 형통한 게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나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 형통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그 형통이 점점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형통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밴드에서처럼 우리 자녀만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오늘 온 민족이 여러분 복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여러분 복받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립니다. 그들만 살립니까? 아니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 나라도 살리고 특별히 요셉의 그 가족들 야곱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살리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가뭄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 죽었을 것이고 또 요셉의 형제들도 고통당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을 요셉이에요. 내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좋아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복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